오늘 본문 나는 과연 영가족인가라는 세 번째 시간, 우리가 같이 말씀을 상고해 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들은 우리가 두 번 정도 들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하는 것은 그리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대충 전체적으로 그 흐름만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한 집에 들어가셔서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제 사역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 아마 이제 그것은 가버나움에 있는 아마 베드로 집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학자들이. 그때 이제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왜 나와왔느냐? 예수님을 이제 데리러 온 것이죠. 한마디로 모시러 온 것입니다. 그 친족이라 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 아마 남동생들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데리러 온 목적은 21절의 말씀에 따르면 3장 21절이죠.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많은 사람들로부터 예수가 미쳤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고, 또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의 가족으로서는 그것을 그냥 묵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데리러 온 것입니다. 그때 마침 어떤 일이 생겼냐면, 예수님에 대하여 이제 새로 떠오르는 신흥, 랍비라고 할 수 있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을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미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낙인 찍고 내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일으켰던 그런 어떤 귀신들을 내어 쫓고 또 병자들을 일으키는 모든 일들이, 그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바알세불이 집혔다, 그리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그 일을 한다라고 이미 낙인 찍고 내려온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그들과 이제 논쟁을 하면서, 그리고 작은 비유를 통해서 그것이 정말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서의 증거를 나타내는 것임을 주님께서는 스스로 논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라에 대한 비유, 또 집에 대한 비유, 사탄에 대한 비유, 강한 자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증거이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증거임을 나타내는 것이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결국은 이러한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이야말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다. 이 세상의 모든 죄는 다 용서함을 받되 예수님조차도 용서하실 수 없는 한 가지 죄가 있으니 그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3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이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때 무리가 예수님의 주위에 이제 둘러 앉았다,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의외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과 내 누이들이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면서 이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새로운 가족에 대한 개념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가족에 대한 그 예수님의 새로운 정의, 그것을 저는 영가족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가족이라는 것은 영원한 가족이고 또한 영적인 가족이라는 의미에서 영가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나의 영가족이냐, 누가 나의 영원한 가족이요, 누가 나의 영적인 가족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35절에 결론적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 새로운 영가족에 대한 그런 개념을 주님께서 선포하신 것을 우리가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에 이어서 살펴보게 된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누가 영가족입니까? 자, 32절과 34절 말씀에 따르면 똑같이 나오는 동사 형태가 있습니다.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둘러 앉은 자들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주위에 둘러 앉은 자들에 대하여 가족의 새로운 의미를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러 앉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무리들이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그리고 주의 말씀을 잘 듣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새롭게 정의하시는 이 영가족 안에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또한 예수님의 영가족은 누구인가? 35절 초반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누구든지, anybody, everybody라는 그 의미에서 누구든지라는 말을 우리가 깊이 상고해 보았죠.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믿고 주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고 거하기를 원하는 누구라면 누구든지 다 예수님 안에서 영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또 한 영가족은 누구인가? 마지막 세 번째 그러한 부류가 되겠는데, 영가족이 누구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35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영가족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영가족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개방성을 띠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에게 다 허용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허용이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만 예수님의 영가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나름대로의 개방성 안에 있는 폐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상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본다면 이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더 크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작은 소괄호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첫째는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앞뒤 문맥을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한다라는 그 예수님의 영가족의 새로운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무엇보다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가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마가복음 1장 말씀을 강해하면서 어떠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냐면, 주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풍성하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말씀인데, 우리 성경을 앞장으로 넘어가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의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어떠한 말씀을 전하셨는지 14절부터 읽어보십시다. 2절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되. 자, 주님이 전파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이신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자,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그 전파하신 내용이 뭐냐면 때가 찼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시죠.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그 의미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참 이 땅에 오신 참된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처음 선포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오늘 본문에도 분명하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사탄을 내어 쫓는다고 그렇게 폄하하면서 주님의 사역을 깎아내렸죠. 그리고 더불어서 여기에 예수님의 가족들도 부하내동하면서 주님이 미쳤다고 그렇게 서기관들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행동이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성령 모독죄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모독죄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그 위에 있었던 말씀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선포되는 그 증거로 이제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는 그런 것들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즉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며 동시에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가족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이처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영가족이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하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때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영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맏아들로 믿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삼으시고 우리를 그의 모든 동생들로 삼으셨다는 그 말씀을 분명히 우리가 반주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다 영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구원의 은총을 충분하게 드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깊은 확신과 또 신뢰를 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드리워질 때에 누리는 모든 복을 받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가족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가족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하시고 선명하신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영가족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서 이처럼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 영가족에 대한 인식과 영가족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문득문득 구원의 감격과 은총을 우리가 상실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것은 우리의 감정과 연관되어 있고 때로는 우리의 환경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감정이 나의 모든 삶을 함몰시켜 버릴 때에, 그리고 어렵고 낙심되고 두려운 일이 우리 삶을 광풍처럼 휘몰아칠 때에 우리는 그런 구원의 감격과 은총을 잊어버릴 때가 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했다는 이 사실 한 가지를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 금과성 철필로 새겨진 그 귀한 마음의 심령 친비에 그런 내용을 우리가 깊이 각인하고 새긴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한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감격해하고 감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감정에 상관없이 그러한 구원 계획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과연 영가족일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할 때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신뢰하는 것을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나의 경험도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험이라는 것은 내가 축적한 어떤 노하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신앙 안에서 많이 반복적으로 학습되고 훈련되고 또 연습된 것도 포함할 수가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경험이, 신앙적인 지식이 혹은 은사나 또 어떤 영적인 어떤 체험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할 때가 상당히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인물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이 종종 드러나곤 하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라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그 지식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적인 경험이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종국적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 다메섹 도성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그 가는 도중 가운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단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가는 그 과정 속인데 주님께서는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러 가는 그것을 나를 핍박하는 것으로 말씀하시고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고 사울을 변화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는 삶의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되었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흘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사울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처럼 사울이라 하는 바울이라는 그 이름이 나중에는 이제 바울로 바뀌어지는 그리고 정말 바울이 복음의 산 증인이 되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이처럼 세계 역사를 바꾸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만들어 가는 일에 혁혁한 그러한 공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비단 사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또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이 있었던 그 본토를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갈대아 우르를 가보지 않았지만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참으로 비옥한 곳이고 그리고 인간적인 환경에서 보면은 정말 살기 좋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그의 아버지와 더불어서 이방 신상을 제작해서 판매하는 그리고 이방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윤택하고 부유하고 삶의 모든 기반이 바로 갈대아 우르에 있었기 때문에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은 상당히 모험적인 일이었고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그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단 아브라함뿐만 아니죠. 이삭은 또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이삭은 흉년의 때에 가나안에 머무르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의 때에는 가뭄의 때에는 이 가나안을 떠나는 것이 바로 인간적인 원리죠. 당연히 그것은 또한 그때 당시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삭에게는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는 말씀의 복이 그에게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바위를 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었을 때에 그 명령에 순종한 결과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고 그리고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실 수 있는 기적이 그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말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뭐니 해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던 분은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자신을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순종하기를 원하였고 막판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조차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절대적인 순종의 그런 주님이셨기 때문에 주님의 그 순종을 통해서 온 인류는 구원을 받게 되었고 또 십자가의 은총을 노래하는 그러한 찬송의 주인공이 되셨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비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만 나타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도 반면교사로 우리에게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눈에 비춰진 소돔과 고모라의 아름다움에 현혹이 되어서 그곳을 살 곳으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땅이었습니까? 물이 풍부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생활하기 편리해서 자신이 살아가기에 그리고 가축을 방목하기에 너무나 좋은 그런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지만 그러나 그곳은 바로 죄악의 도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참혹한 죄가 그들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급히 피하라는 그러한 말씀에 롯은 간신히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나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그 말씀 앞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게 되었고 소돔 기둥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일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난 그러한 어떤 그 폐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의 불순종은 혹은 말씀에 대한 순종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의 영가족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아주 중요한 판별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야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내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곧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주님이 품으시는 영가족으로 이렇게 품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독일의 철혈 재상이라고 할 수 있는 비스마르크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일하라, 좀 더 일하라, 끝까지 일하라. 저는 이 말을 빌려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좀 더 순종하십시오.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영가족임을 깨닫게 되는 은혜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래서 그 뜻대로 행할 때에 영가족에 포함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가족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면 사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가를 많이 생각해야 하는 사건과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이 스스로 자결하는 그러한 어떤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주변에서 어떤 사람들이 과연 죽어가고 있는지, 때로는 모녀가 숨진 지 2개월 만에 발견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할머니께서 고독사 당하셨는데 5년 만에 발견하기도 하고, 우리는 주변에 대하여 정말 그 이웃들을 나의 가족으로 여기는 그러한 신앙적인 미덕이 점점점 소멸되어 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깝기 짝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예수님의 그 귀한 준엄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또한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변에 굶주리고 헐벗고 고통당하고 아픔당하고 있는 그러한 이웃들을 과연 돌보고 있는지 우리는 냉정하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집에 사는 앞집에 사는 분이 누구인지, 윗집에 사는 분이 누구인지, 아랫집에 사는 분이 누구인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의 정황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어쩌면 공허하게 들릴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참 귀한 사역을 하는 그 목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지금 제주도에 예멘 난민들이 지금 와 있는데 국가적으로도 이 난민이 굉장히 골칫거리입니다. 받아들이자니 저 난민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이제 하나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도 얼마든지 난민 신청을 하게 될 것이면 우리나라도 이제 급격하게 난민이 몰려드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라는 국가적인 아마 고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뿐 아니죠. 그 예멘 사람들은 대부분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들이 과연 들어오게 되면 이슬람의 어떤 물이 거세게 들려올 거라는 그런 예측도 우리가 얼마든지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목사님은 개척교회 목사님이신데요. 그 목사님께서 광주에서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제주도로 가시고 약속도 하지 않았죠. 누구를 만나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뜬금없이 그곳에 가셔서 정말 우연찮게 그곳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려고 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 격리되어 있는 그분들을 아주 기적적인 방법으로, 극적인 방법으로 만나게 되었고, 그분들의 필요를 채우는데 그냥 안아줄 수밖에 없었고 말과 언어가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한 대화 소통을 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목사님이 정말 잘하신 것은 저들이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뭐라 그럴까, 이슬람법에 그 저촉되는 음식을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목사님께서 마트에 가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비껴가는, 그리고 지혜로운 방법으로 음식을 구매해서 그분들을 도와주셨다는 그 말씀을 듣고 참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조차도 외면하는 그 예멘 난민들, 그리고 저조차도 생각지 못했던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뿐만 아니라 분명해도 구약 성경에 보면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말씀에 액면 그대로 순종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의 그 삶과 또 그 목사님의 그 어떤 사역을 바라보면서 이웃조차, 내 옆집에 사는 분이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낯설고 그리고 배타시하는 그 이 난민까지도 가서 도와주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것이 무엇이고 과연 실천하는 것이 또 무엇인지를 제 나름대로 생각을 깊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누구나 다 예수님의 영가족으로 품으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슬람교를 신봉한다 할지라도 그 목사님을 통해서 증거된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 그분들은 아주 놀랄 것 아니겠습니까? 작은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그렇게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리고 안아주고 공감해줬다는 것이 그들이 큰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웃 사랑의 표본을 드러내는 그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확실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SNS를 통해서 그 목사님의 또 새로운 사역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목사님 참 귀한 것이 그 광주에서 폐휴지를 줍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분들이 하루 종일 일 땡볕에서 리어커를 끌며 아니면 손수레를 끌면서 폐지를 주우면 단돈 2,500원, 2,700원 정도밖에 얻지를 못한답니다. 근데 그것을 그렇게 한 달 동안 일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10몇만 원 이렇게 벌어가지고 한 달을 생활을 하는데 그분들에게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분들에게 목사님이 찾아가셔서 여름 휴가비를 드렸다는 거예요. 10만 원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드리면서 꼭 여름 휴가 가시라고, 그리고 시원한 거 이렇게 사서 좀 몸 좀 열 좀 내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역을 했다는 말씀을 듣고 우리 시대에 이웃 사랑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영가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우주적인 영가족의 그 범위를 확장시키는 일에 그 목사님은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는지 저는 간험해 보면서 우리 교회도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웃이 죽어나가도 모르는 척하고 그리고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웃의 아픔에 함께 동참하고 공감하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놀라운 일임을 저는 그 목사님의 삶과 그리고 드러나는 사역을 통해서 같이 공감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 예수님의 영가족이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3주 동안 계속해서 과연 나는 영가족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구원의 은총은 날마다 노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부분에만 순종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는 가려서 순종하는 것은 없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가 사랑해야 될 그 이웃은 누구입니까? 나와 상관없는 이웃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외면해도 충분히 납득하고 용납할 만한 그런 이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어렵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헐벗고 누구도 돌보지 않고 관심조차 두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때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우리가 깊이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가적인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액면 그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라 하시면 하고 주님께서 하지 말라 하시면 하지 않는 그러한 순종의 대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나에게도 숨겨져 있고 내가 미처 인식되지 못했던 그 이웃에 대하여 사랑의 손을 내밀고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저들의 고통과 함께 고통할 때에 그것이 말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뜻대로 행하는 자이고 주님께서 초청하신 예수님의 영가족 안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 모두 도전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가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보답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